우리 목사님께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 안 하시면 나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 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 유튜브 제가 정식 구독자입니다. 우리 세관교회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 시간대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미국에 한 저녁 7시 정도 돼요. 토요일. 그러니까 탁 저녁 먹고 이제 구독하면서 이제 그 영상으로 우리 세관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 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목사님 교회만 제가 구독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만 제가 듣습니다. 예. 그 오늘도 목사님 저를 불러서 밑에 우리 목양실에 저를 불러놓고 한 1시간 이상 특강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 처음 듣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맛보게 하고 느껴보게 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올 때까지는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강행군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 이 목양실 테이블 앞에서 탁, 그 여러분 다 들으신 아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집 사람 눈이 파닥파닥 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부럽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특송하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무릎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건 다 아시지요. 네, 그래서 모세오경의 기록의 말씀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건 틀렸는데 저거 아닌데 다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정정해 들으시고, 저는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정말 40일이면 간대요. 어떤 사람 30일이면 간대요. 아무리 늦어도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 쭉 이동하면 늦어도 40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뺑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한 다음에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광야를 헤매도록 만드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40년 광야 생활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그리고 시험하셨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또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한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다고 합니까?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그거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큰 기대와 꿈을 안고 모세와 함께 그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고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그대로 애굽 땅에 있었으면 먹고 싶은 고깃국 실컷 먹을 수 있었고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 부추, 파, 마늘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학년 5반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 어쩌면 짧고 그런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쭉 지금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평가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올 수 없었다. 이 고백밖에는 다른 고백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의 입에서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았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어떤 복들이 있는지 쭉 세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이야기하라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도 싸고 죽어도 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복들도 있잖아요. 뭐 자녀들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고 많은 복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머지 순서에 이르는 그 복들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보너스지,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적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큰 복은 하나님 주셨어요. 나머지 것들을 조금씩 여유롭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후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바빠서 못 나올 때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회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기에 눈이 가가지고 다른 것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진다면 아마 그 선물을 주는 분이 좀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큰 걸 줬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요 주는 것만 눈이 자꾸 간다면은요, 그 주시는 분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하나 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붕어빵 그리고 과자들 사들고 간단 말입니다. 요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가면은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문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아빠를 탁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빠 손에 들어있는 봉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하고 그것을 싹 빼들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놈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건가? 이 선물을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물론 필요한 것 달라고 구해야지요. 근데 이미 받았는데, 그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작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 쪽에 그 국가 독립유공자세요. 그래가지고 3대까지 그 이 독립유공 그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 저희 어머님까지 나와요. 3대까지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3대까지 연금이 3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의 그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으셨을 때 여기에 대통령께로부터 받은 이 훈장을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에게 주는 그런 훈장이거든요. 무궁훈장. 저는 그게 그 어린 나이에는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버 색깔, 그러니까 이 은색깔로 된 이런 쟁반 같은 거, 이런 이제 접시 같은 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에다가 뒀는데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 밥 주는데 그걸 이렇게 했대요. 그 개가 그걸 열심히 먹었고요. 이거는 또 이게 워낙 가난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금이잖아요. 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팔아가지고 돈 좀 이렇게 몇만 원이라도 얻으려고 이걸 가져갔나 봐요. 금방에 가져갔더니 이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한 거예요. 도금한 거. 도금한 거지만 이게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남시장이 여러분에게 뭐 아주 멋진 그랜저 한 대씩 탁 주셨다. 여러분, 그럼 성남시장이 준 그랜저가 더 큰 상입니까? 대통령이 준 이 도금한 이 훈장이 좋은 겁니까? 대통령이 준 훈장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줬냐, 이거 누가 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걸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 선물에만 관심이 간다면 이건 우리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하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거든. 이렇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다고요. 40년. 이런 모든 이 시험들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쭉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다. 창세기에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쭉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보았더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혼돈의 땅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왕의 명령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정 시대는요, 왕의 명령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아니 법 이상일 수 있어요. 왕이 하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의 신들이 있는데 엘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바알부올, 그모스, 바알세부, 다곤, 수도 없는 많은 신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신들이 자연을 다스리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풍요의 신이요 또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우상들이 득실되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섬겨야 할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첫 독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이것을 뽑았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기다려도 이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주인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이구, 이 하갈은 들어가자마자 덜컥 아기가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움직이는 것을 느낀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인 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 사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학대를 해요.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을 뛰쳐나와야 될 만큼의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팽겨치고 집을 떠나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서 광야의 샘 곁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갈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는가 하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에 보니까 엘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불러야 했고요, 그래도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야 됐고요, 그래도 신이 전혀 응답이 없으면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 들여서 신을 불러내야, 신을 깨워야만 했어요. 그래도 신이 응답이 없으면요,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해야만 했어요. 피를 내면 신이 응답하실까?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이 응답이 없으면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악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만 봐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 그 기록하는 이 파피루스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다 기록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7번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이 청와대를 가봤습니다. 청와대 요즘 다 개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 줄 아는데, 청와대를 가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봤고, 그런데 이렇게 안가를 돌아 다 구석구석 보고 저 집안을, 저 뒤를 이제 쭉 도는데, 거기 보니까 다 이 불빛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다 뭔가 하니까 CCTV더라고요. CCTV.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모두 다 CCTV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온 거리마다 다 CCTV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CCTV가 많은 나라는, 중국도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CCTV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갑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 본뭉텅이가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손은 가져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죄가, 그래도 범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이 전화기를 놓고 나와도 또 가보면 5분 후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CTV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CCTV 있지요. 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안 보시겠죠. 그렇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하면 되잖아요. 이 카메라를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고, 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피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보다가 주보 그냥 이렇게 똘똘 말아서 버리고 가지 마세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휴지도 주우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날 몰라준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목사님도 사람인데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요,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내가 느껴질 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런 능력과 힘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지체장애 3급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면은 항상 이렇게 도우미가 와서 이렇게 또 집안도 살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까지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운동회 하는데 어머님이 저기 와 계신다는 그걸 눈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달리기도 달리기도 잘하고 줄도 잘 서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화해지 그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와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 내가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 드리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온 반주 밴드 팀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함께 찬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찬양을 하셔요. 왜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여러분 앞뒤 저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여기 내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 찬송한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함께 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죠. 오늘 예수님 함께 하시는 데인데 여러분 그냥 쉽게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여러분 놀라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화면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이 화면 큰데 그 영상에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조그만하게 나 화면, 제가 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미국에서도 이렇게 큰 화면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항상 앞서가시고 제가 지난해에 와서도 많은 걸 배워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화면이 3개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작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에 TV 하나 달아놨어요. 아직 2개 더 달아야 된대. 그러니까 1개는 우선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목회하시는 거 제가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보고 따라하고 싶고 목사님 말씀 참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제가 깜짝도 놀랐는 게 오늘 처음에 이렇게 짐을 끌고 이렇게 와서 현관 들어가서 짐을 갖다 놔야 되는데 밑에 1층에 그 자리가 하나 있어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이제 그쪽으로 짐을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들어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미리 오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딱 계셨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누구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 설교인가 봤더니 우리 천수영 목사님 설교인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건데 미리 또 말씀을 또 듣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사모하고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막 다 외워버리고 그냥 말씀을.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신앙생활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안 보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입이 쫙 올라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니까 기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것도 보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여전히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창세기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18장 20절에도 20절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씀. 하나님은 좋은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과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완악한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한 부류가 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는 또 다른 보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만 봤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안 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셨는데, 여자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여기에 그만 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내 기준이 있어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잡다한 죄악들이 다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마다 다 죄예요. 여기도 죄, 저기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안경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보라는 대로 보지 않으면 다 죄악 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을 시켰나? 아주 간단한 훈련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방법대로 보면 된다. 너무 쉽죠? 하나님이 보라는 방법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다. 우리도 좋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도 아닙니다 하고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 하면 예, 저는 안 좋으나 하나님이 좋다 하시니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보는 훈련인 거예요. 이런 훈련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정결 예식법들이 나와요. 거기 정결 예식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먹는 문제, 피부의 문제, 만지는 문제, 유출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방법대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좋다 하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예,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자꾸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천국 가도 힘들 거예요. 왜? 천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만 모이는 곳이 천국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가족 중에 고통 가운데 암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계속 여러분이 섬기던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강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병마와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디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계속해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르고 저는 같이 함께 통성으로